호남 교회사를 위해서 크게 수고하셨던 우리 황승영 전 총장님 또 목사님이신 모시고 오늘 말씀 제목 아름답도다 그 이름들,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세습교회는 처음 이렇게 와 뵀는데 한마디로 너무 감동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 또 그저 개인의 안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또 오늘 보니까 이 희망 이 선언문도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구나 라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세습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습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크게 들어쓰셔서 큰 숲교회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뵙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세습교회가 7주년 됐는데 참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발전해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 몹시 가슴이 뛰고 좀 나이가 들었지만 참 이 기쁨과 감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금년 참 첫 주일이고 이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과 또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되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랫동안 참 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지냈습니다만은 참 말씀이 살아있고 이게 복음이 있고 그리고 참 이 자기 존재 가치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진 분들이 참 많지 않은데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볼 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은 성경에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귀하다는 의미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반지의 보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좁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해서 또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16장이고 절로 말하면 433절, 글자 수로 말하면 7,000자.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고 읽는다면 4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40분이면. 짧은 말씀입니다. 적은 분량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준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장인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말씀을 이런 데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로마서 말씀 자체가 편지인데 그 편지 중에 편지가 16장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무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인 데서 감사할 뿐, 또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장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나온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면은 33명에 되는 이름이 나와요. 33명에 되는 이름에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섞였던 빛나는 기둥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기둥과. 그래서 영화로운 그의 이름이 아름답고 한없이 빛나는 이 로마서의 편지가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가까이 됐지만은 2000년이 흐른 다음에도 지금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셨지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존귀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이분들에게 기록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걸작 소설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걸작 소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도 중요한 것은 걸작 인생을 사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아름답다 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로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속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았다고 했는데 정말 이 7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삶이 빛나는 거다.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베베 자매라 그렇게 했는데 이 베베 자매를 소개하면서 교회 일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여기에 일꾼이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다면 모습니다. 모습. 아마 여러분들은 모습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저희들 살던 시대에는 참이 집에서 모습들이 있었어요. 좀 부유한 집에는. 그래서 집안을 다 일하고 하는 그 자기가 싫든 좋든지 또 피곤하든지 또 자기 몸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어느 때 됐든 간에 그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꾼을 그 당시는 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매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든지 교회에 우리 경그리 교회 일꾼이고 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까지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베 자매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은 집사님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베베 자매가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충성스럽게 않고 중간에 같은 뭔 일이 있었다 한다면은 제가 처음에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가 모든 성경 가운데서도 보석과 같은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못 읽을 거예요. 옛날처럼 무슨 이 우편비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등기로 보내가지고 뭐 소포로 보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편지가 있으면은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전달했잖아요. 본인들이. 그런데 이 귀한 편지를 이 베베 자매님이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이게 아마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성들의 참이 힘이라는 것이 미약하게 생각했을 텐데,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에 보내는 로마서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찬란하다, 명랑하다 그런 뜻인데, 그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일꾼을 섬김을 통해서 그의 이름대로 찬란하고 빛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진주 같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주 같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이름의 뜻대로 섬긴 분이 오늘 여기에 나온 베베 자매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거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라 합니까? 주님의 몸이라 그러죠. 주님의 몸. 주님의 몸. 요새 뭐 100세 시대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더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분 저분에게 많은 분들에게 참이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문안 인사도 드리고 다 이렇게 전화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다 한결같은 한 말이 뭐라고 하니 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요. 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준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만큼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 이것이 제일 값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값 있는 일. 제가 참 예람되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참 이 평생을 참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몸된 교회하고 여러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일생을 지내놓고 이제 제 나이가 좀 됐거든요. 여러분들 제 얼굴 보면 좀 나이가 됐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몸, 주님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것이 열매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열매로. 그래서 우리 삶이 사실 무엇을 위해서 드려진 삶을 산다는 것이 가장 복되는 것이냐? 주님의 몸된 몸이신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복된 자리에. 그러니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전화를 그 정해진 시간이 대개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사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금년이 지금 오늘 이제 새해를 맞았으니까 96세세요. 96세인데 지금도 시골에서 혼자 다 살림도 하고 그러고 사세요. 건강하게. 또 장도 담아주시고 김치도 담아주시고
뭐 누가 뭐 신건류 좋아한다면 신건류 담아놓고 가져가라 그러고. 예. 그런 어머니신데 그의 그 시간이 하면은 지금 겨울이라 조금 조심스러워서 한데 날씨가 좋고 그러면 항상 새벽기도에 갔다가 오셔서 그리고 좀 쉬셨다가 일어나는 시간이 대개 8시 반이에요. 8시 반. 그러면 이제 활동하시고 9시 넘으면 잘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밭에 가신다든지 뭐 옆에 뭐 마을로 가신다든지 마을 회관 가신다니까 안 되니까 대개 8시 반에서 9시 사이가 정해진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그 참 제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 모든 것이 부모에게 다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감사한 것이 저를 믿음의 아들로 키워주신 거예요. 믿음의 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 지금도 그래요. 가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제가 무엇이어 갈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그러신데 목사님 계실 때까지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느냐. 내가 여기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 데려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제가 어렸을 때 해줬던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하고 한 마을에서 같이 결혼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게 결혼 안 하시려고. 저희 아버지는 좀 성깔이 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을이니까 오직이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결혼하기 싫었대요. 그런데 저희가 있었던 마을은 일찍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지금 한 80년 전 이야기니까 교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시골에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고 있지만은 그 80여 년 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마을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고민이 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 아버지를 하고 결혼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마을에 있는 신앙이 좋은 분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던가 봐요. 나는 도저히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 그러면은 네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은 교회를 다닐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마을에서 남편 될 사람은 싫지만 그래도 이 마을에 있으면 교회는 다닐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갖고 결혼을 했대요. 저 아주 어렸을 때 해줬던 이야기예요. 아마 이 결혼하시고 와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저를 데리고 내가 너가 아빠가 이래서 결혼했다 막 그런 뜻으로. 근데 제가 한번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 그 나이가 먹어서 근래 몇 년 전에 어머니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그 말 했던 거 잊어버린가 봐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아냐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헐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형제들이 오남 미녀인데 다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는데 이게 살다 보면 그 모든 축복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큼 소중한 것이 없거든요. 이게 인간이 준 축복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다 이게 사라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제일 소중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구나. 네가 정말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구나 하는 그때 점수를 따신 것 같아요. 점수를. 아마 점수를 하나님이 그때 엄청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결혼도 나를 위해 살 만큼 교회 다니고 싶은 그 참이 믿음을 때문에 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복을 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다 복을 주시고 저희 형제들에게도 다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깐깐했던 그 아버지도 다 거듭나셔서 예수 잘 믿으시고 그러시다가 92세 아주 건강하게 계시다가 참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96세가 되도록 갔는데 다 그때 따놓은 점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점수 하나 어떤 때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가 신앙으로 하느냐 인간적으로 하느냐 그런데 그때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 아닌가 늘 생각하면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말할 수 없지만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두 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것은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헌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 그래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당혹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이다.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했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종을 사랑하고 그래서 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범적인 부부로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려울 때는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돕는 것이죠. 그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천막을 만들어서 같이 도왔고 또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로 내어놓을 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놓았어요. 이게 보면은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집이 교회였어요. 집이. 옛날에는요 이런 큰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집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홈처치예요. 홈처치. 가정이 교회에서 가정이. 그래서 거기서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는 아굴라는 고린도 있을 뿐만 에베소 있을 때 로마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옮겨 다녔던가요? 어디로 다니든 간에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교회를 하나에 세우는 그 근거지와 터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5절만 오늘 물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기에 뭐라고 말씀하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누구 집에 있는 교회라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드려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이런 분들 통해서. 그렇잖아요. 다 내가 에베소 있으면 우리 집이 교회가 되고 고린도 있으면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로마 있으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발전하고 성장해서 오늘 세계적인 모든 도처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하는 말씀이죠. 세워지게 됐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죠. 안 심었는데 뭐가 나겠습니까? 심어야 나지. 심어야. 뿌려야 나지요. 거둘 수 있죠. 또 수고하고 땀 흘림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역사란 것은 다
이런 분들이 헌신과 희생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요. 다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드려진 삶을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던 원도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면서 3가지 선서를 했다 그래요. 3가지 선서가 뭐냐?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가 근래 1960년 이후로 이렇게 발전했지 전에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대한민국 찾으라니까 선교 찾은데 선교사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아프리카 지도도 갖다 놓고 찾았대요. 한국이 어디 있냐, 아프리카에 있냐, 어디가 있냐 모르니까 아시아에 있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땅들 있잖아요. 그런 땅들. 여기에 올 때 그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갔겠어요? 130여 년 전에 저희 호남신학대학 가면은 선교사의 무덤들이 있어요. 22구가.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들 무덤이 한 8개 이렇게 있는데 그 선교사 자녀들이 다 이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었어요. 풍토병. 이질, 설사. 그 불결한 이런 물 마시고 또 그런 음식 먹으면서 되게 그 애들이 그렇게 다 해요. 그 애들이 볼 때마다 참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거든요. 이런 역사가 참이 한국을 복음화했고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국 전체적인 종교 통합이 조사를 했잖아요. 물론 그것에도 무슨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매 10년마다 한 번씩 종교 통계를 이렇게 내요. 우리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그런데 처음으로 2015년에 냈던 통계가 금년에 발표가 됐는데 한국은 이 다종교 사회잖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기독교는 이게 늦게 지금 전부 들어온 것이 한 130년 됐는데 통계 숫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종교 인구 가운데 개신교 인구가 제일 1등이래요. 제일 숫자가 많대요. 숫자에. 천주교까지 말하면 더 많고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30여 년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이루어진 역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가장 값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을 통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나도 무엇인가 좀 헌신해야 되겠지. 나도 주님의 몸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영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행복이 있지요. 행복이.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이게 자기만이 생각하니 그렇지 한번 이렇게 쭉 해보면요. 손을 펴보면 훨씬 행복하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진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과 16장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온 말이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18번이나 나와요. 무난하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껴안고 이렇게 무난하라 그 말이잖아요.
입맞춤으로. 우리나라에 그건 참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진실하게 참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같이 뜨겁게 만나라는 거예요. 뜨겁게 만나라. 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그냥 왔다가 손님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성도의. 서로 같이 나누고 베풀고 서로 같이 주의 뜻을 이루면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러니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할 때 교회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본질이 있어요. 교회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말씀 들어왔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봉사와 섬김이에요. 봉사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서로 만나서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손으로 악수도 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맑고 온화한 표정으로 서로 웃기도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서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나, 나는 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만 뭘 선택하냐면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악수하고 서로 웃고 격려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고, 이러니 이 적은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내 일생이 사랑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친교를 한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나는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에 무엇을 선택하냐? 항상 사랑 쪽에, 그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겠습니다는 그런 뜻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16장에 보면 33명 이름이 나온다 했는데요. 보면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평민들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남성과 여성이 또 있고, 또 인종으로 보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재산도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게 모두 다 달랐어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서로 인간적으로 합치라가면은 하나도 합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한 자리에 앉는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다 틀렸어요. 달랐는데,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날 때는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냐?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지, 한 분이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한 형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한 아버지니까 우리가 다 형제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한 자매처럼 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저는요, 여러분들 이 말씀 그냥 쉽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2000년 전에 이 말은 정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혁명적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어? 2000년 전에 한 얘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다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나누고 친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가르쳐서 새로운 공동체라,
새롭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공동체, 경험했던 공동체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사람을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이지, 뭘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 여기 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공동체가 돼요. 인간적인. 사람 냄새만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사람 냄새.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공동체는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강한 사람은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힘 있는 자는 더 섬기려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요새 우리 한국 사회에 제일 많이 참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뭐죠? 갑과 을, 갑을 관계.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그에 갑으로 행세하고 을은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악바바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큰 병폐라 그렇게 해서 갑을이라 그러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같이 만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습교회 7주년 기념 참이 창립 기념 7주년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 처음 와서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구나. 제가 아마 대단히 예람되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학교가 오래 있었거든요. 제가 호남신학대에 32년 동안 있었어요. 32년 동안 해서 교수로 32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뭐 제자라기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저기 있어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각기 많은 교회를. 그래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감이 있어요. 그 영감이 뭐냐면 인스피레이션 딱 들어오면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한 98% 맞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 세속교회 들어오면서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사랑이 있구나, 나는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감격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세속교회가 대한민국에 한 8만 개 되는 그 교회 중에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교회를 빛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세속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 참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품고, 그리고 늘 참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그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귀한 역사를 이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철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저도 참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